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설교만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한국에 보내셔서 여러 귀한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건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세미나와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저의 사역과 장래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득이 찬송도 없고 여러 좀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를 살펴보는 1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칭의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 오염된 인격으로 왔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칭의 문제로 교회는 죽고 사는 전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도 사실은 칭의 문제죠. 그래서 그 결론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일반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추구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일반 종교, 자연 종교, 모든 종교들은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두고 노력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답니다. 자, 세상에서는 기독교로 분리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달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분류되고 있을지라도 참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너가 찾아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구원 지식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준비를,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 제 용서를 받는다, 이건 우리에게는 동시에 벌어지는 같은 사건입니다. 몇 년간의 시간의 차이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 용서를 받고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 며칠 간격으로,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년 간격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순서를 따진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원론과 다른 내용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절대로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장로교는 같은 하나님의 장로교와 감리교는 다 같은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교회지만 장로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삶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말은 그럴싸하죠. 근데 그 속에 얼마나 심각한 복음에 대한 왜곡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즘 장로교라고 요즘 다 장로교가 똑같습니까? 너무나 변질되고 타락한 장로교가 많습니다. WCC 하는 장로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원래의 장로교는 구원에 관하여 사람의 이성이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감리교는요,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여 믿고, 그리고 이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원이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죠. 그런 면에서는 같은 내용의 종교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한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한쪽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성도 여러분 주변에 감리교 목회자들이 있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영원히 확실히 결정된다고 믿고 설교합니까? 그러면 전부 감리교 목사들은 대답하지 않거나 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후에 바르게 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실패하면요,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너무나 쉽게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삶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를 이루어가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느냐, 여기에 대한 신앙의 일치가 없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만, 그리고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의 태중에 올챙이같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게 전파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심으로 내가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되게 됨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상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 하심은 영원한 의롭다 하심입니다. 절대로 이후에 다시 삶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후 삶을 보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재평가하는 하나님의 재평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재평가가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학생들 마음,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지났잖아요. 어떻든가요? 평안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도 삶의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하는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다면 계속 우리는 긴장 상태이죠. 필연적으로 율법 준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평가에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재평가가 있다라는 거짓 복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전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안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논박을 했습니다. 세미펠라기안들과 로마 교회가 그걸 전했고요. 알미니안들이 전했고, 청교도들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 전했고, 웨슬리가 전했고, 웨슬리 후배들이 만든 감리교가 전했고, 감리교가 유사한 성결교회가 전하고, 또 나중에 유보족칭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 무슨 박사라고 하는 분도 전하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노선에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들이나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독교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해 듣고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의롭다 하심이 영원한 효력이 있고 완전한 효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제사의 효력은 확정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삶의 내용에 의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또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었는데 도무지 성령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삶의 변화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된 사람들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한때는 구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삶이 엉망이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으므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택하신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적용이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죄로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하여 다시 우리를 재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낸 겁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입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했는데 이전과 삶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자, 신약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로 딱딱하게 심령이 굳어진 죽은 백성들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신약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삶의 눈꽃만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눈빛도 되게 사악하고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 전혀 새로워짐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 속에 구원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구원이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피로 성령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왔네요. 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최종적이고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화평하게 이미 셋업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위대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가지 더. 자,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앞에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이 뜻이죠. 뒷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엄하고 화려한 빛입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여기서 그 빛의 광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여서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의 광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예수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머리 뒤에서 빛이 비쳐요. 그런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뒤에서 빛나는 그 후광을 보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 됩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뭔가를 경험하는데,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보증되지 않는 일,
즉 성령이 하신 일이라기보다 성령을 모조하는 사단이 한 일이다라고 해석되는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결코 신비주의 성향이 있다, 그는 신비주의자이다, 이거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직접 본다, 이건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경 66권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특별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은 뭔가를 경험하던데요. 늘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 역사를 돌아보면요, 뭐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뭐 하나님을 직접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하나같이 결국 이단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직접 보는 일, 이런 일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일, 이런 일은 특별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였던 사도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끝으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진리고 영원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누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본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빛이 빛나는 걸 보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은근히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그 성도의 눈에 그런 거 보이는 거, 그 성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헛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내 뒤에서 빛이 났어, 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이게 다 함께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한다. 의욕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비주의 이단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태양 빛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태양 빛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태양과 하늘의 별이 빛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존의 생태 환경은 멈추고 영원한 생태 환경,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생태 환경,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에서 큰 원반영의 우주선처럼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죄에 굴복되어 더러워진 이 땅,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고쳐서 더 이상 죄와 악이 없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분명히 빛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밝히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될까요? 지금은 태양과 같은 피조물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이 지금의 태양빛을 대신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합니다.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요,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이곳에 있다가 다 그곳으로 이사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을 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죄 용서받고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늘 생각하고 점검합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지도,
제가 집을 떠나 가장 멀리 간 곳이 여수에서 대전인데 그 완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지도를 펴놓고 이 기차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그때 처음으로 삼내, 임실, 논산 그런 지명을 봤었습니다. 요즘에는 GPS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목적지,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나라고 점검하지 않는 여행객을 다르게 뭐라 그럽니까? 방랑자라 그러잖아요. 갈 곳이 없는 떠돌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떠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여행자들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좋은 차를 쓰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12, 13년 된 스파크 중고를 몰고 다니니 얼찌나 이건 뭐 피곤한지요. 이런 커브 돌려면은 불안불안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조금 전에 누구 그랜저를 몰아봤더니 어찌나 편안한지요.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좋은 차를 쓰십시오. 가능한 한 좋은 집을 사서 사십시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함께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좋은 차, 좋은 집 그것만 하면요, 마치 하인들이 곡식을 짊어지고 곡간에 쌓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자, 그 모습, 그 부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어딘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죄 용서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갈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세,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상실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속주의, 만몬주의, 현세주의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목회자들, 특히 자녀에게 세습하는 목회자들, 처음에는 고생 다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제 누구 부럽지 않게 살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기어이 아들에게 주려고, 사위에게 주려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 만몬주의, 현세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다음에 교회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에게 맡기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영원하고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 남아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뭔가를 덧붙이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only but 이것뿐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이 뜻이죠. 앞에서 말한 것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는 겁니다. 앞에서 뭘 말했습니까?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추가됩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앞으로 있을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니까 어떤 입이 거칠은 목사가 했던 말, 하도 이상한 나쁜 말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잘 나가다가 재수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하셔서 지금 목회 못해요, 그 사람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 나가다가 재수 없이. 예. 칭의를 얻었으면 행복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환난 중에서도 이러니까 그런 설명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겠죠.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귀하고 복된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경한 자세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환난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사탄을 아버지로 섬겼고 다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대열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시기의 대상이여 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보았고 제일 밑에 1층은 공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은 철저히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또 공중의 공기와 닿아있는 지면이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마귀와 공중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가 그들의 아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마귀의 자식이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시기하고 대적함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종종 자주 아이고 내가 목회를 하면 17년이나 하겠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15년이나 하겠나 10년이나 하겠나.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에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환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탄 숭배자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돕습니다. 고난으로 자아를 꺾고 고난으로 자랑거리를 없애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몸의 고난으로 완전히 죄인으로서의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죄인의 길을 꺾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습니다. 둘째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죠. 그리고 한동안 일반적인 목회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희 사역을 특별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악한 것을 대적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사탄의 세력이 정통이라고 이름표를 가진 교단들과 신학교 속에 유명한 목사들 속에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핵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이단 사상인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정통 교단 신학교의 교수를 꺾어야 합니다. 왜? 교수가 그 사상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소위 정통 교단이 4군데가 저를 이단으로 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요, 국민일보라는 그 일간지 지면 2개를 돈 주고 사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고 형식으로 저를 이단으로 모는 글을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성장하고 있고 설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4개 교단이 저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몰 수가 없는 거죠. 시중에 있는 것은 다 막 그 과정 속에서 시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통 교단, 정통 신학교 안에 있는 사단의 일꾼들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유형의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그 입이 이상한 목사라면 또 여기서 재수 없이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가 안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네. 또 이렇게 하겠죠. 이거 성경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본문 3절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자, 복음으로 인한 환난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즐거워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 했던 사람치고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환난이 또 왜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야 되냐?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낸다. 인내는 뭐고 연단은 뭐고 소망은 뭐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씩 따질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요, 환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변화시켜 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칭의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격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보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쓰레기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천국에 가게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처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에서가 천국 가기에 합당하고 야곱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늙었을 때 야곱을 보십시오. 그래, 이런 사람이 천국 가. 에서를 보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많은 환난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종합적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죠. 자기의 제약된 12명의 아들들을 기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환난을 통하여 야곱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6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요. 만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았다면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요? 과연 성경을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환난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환난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가기에게 너무나 초라한 성품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끝까지 영적인 철부지, 끝까지 영적인 망나니로 살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환난을 우리가 당함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고 하나님 일하는 우리에게 또 환난이 다가옵니다. 또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과 행실과 인격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영광의 기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더 성장하고 무르익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날 신문기사나 보면 한번 좀 만남을 저의 한국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동참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한번 만나서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기사와 광고도 나갈 겁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 10분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또 보시게 되는 분들이 또 연락을 주실 수도 있겠지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제가 월요일날 세미나 인도 그리고 화, 수, 목 계속 지방 금요일날 올라오고 과연 제가 설교를 준비하여 올릴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만약 제가 도무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올릴 수 없으면 제가 월요일날 세미나 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우연히 어떤 그 전자제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핸드폰을 이 핸드폰으로 저의 세미나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사게 되었어요. 아마 잘 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도무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 또 별도의 이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신문이나 다른 경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기도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또 말씀을 즐거이 듣고 예배를 떠나 집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